그래도 속장 부속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성전을 재건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총독과 대제사장이 이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선민 백성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전의 역사의 내용이죠. 바벨론에게 의해서 3차 침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70년의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기억하셨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된 예배가 첫날부터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할 장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 재건이 시급하고 또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축의 아주 선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초소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은 너무 훌륭합니다. 예배실도 너무 훌륭합니다. 시스템도 좋습니다. 음향시설도 좋고 방송시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언제 은혜를 누립니까?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고 또 사람과의 문제와 또 물질적인 관계와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에 소모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준비에 되어 있다라는 것, 준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 문제를 세상에 내어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속장 부속장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시급하게 다가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난관에 부딪히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반드시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이었다. 성전 재건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인데 문제는 성전 재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에스라와 동역하며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성전에서 작업하는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항상 그 마음을 흩트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훈련 과목이 12주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번을 2시간씩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11주차의 제목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까? 왜 힘들까? 어려울까? 왜 관계는 자꾸 깨어질까? 그 중심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꾸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역을 못하게 하고요. 관계를 파괴하고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하게 만들고 긍휼의 마음 대신에 미움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장섰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거룩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지체가 동역자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분열되는 상황이 생길 때 영적인 통로가 되고 또 영적인 삼겹줄이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같은 뜻, 같은 곳, 같은 말을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지체가 동역자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제로 이 성전 재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꾼들이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의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직임을 맡은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전 재건축의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감격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축제 현장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기뻐하고 어느 누군가는 울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울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1차 성전이 있겠죠.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지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요,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제일 먼저 본 성전입니다. 아,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그 삽을 떴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울었습니다. 어쨌든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모든 백성에게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성전의 건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속장, 구속장 예배도 성전 건축이고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속회 예배 다 성전 재건축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끝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준비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전 재건축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재건축하는 모습들이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주의 성전의 뜰을 가꾸고 또 세워가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날마다 만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곧 큰숲 가꾸기, 우리 작년 큰숲 가꾸기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멈춰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재개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축제의 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회원들, 가족들, 여러분 개인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가꾸고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속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들을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새롭게 기경되기 위할 것을 기대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분열의 영이 틈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하나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전한 초심과 또 마음의 중심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온전한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열매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자님 부속자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회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